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 주시고 반드시 응답되어질 기도 제목을 정말로 확정하고 반드시 열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부산금정교회 장상학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관절구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능력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될 기도 중을 확정하며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혀 증언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나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9월 19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프로젝트 연합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동일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레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94장 드린 후에 박현아 장로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의 명절을 맞아서 저희 예수학교의 성도들과 많은 중직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가문과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어 원하게 성취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어린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언약을 주셨고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저희에게 주신 이 당대 세계보호마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서 물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가고 각종 노예와 죄수의 위협과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항상 언약 성취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당대 세계보호마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오직 기도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면 너무나 낙심하고 불신앙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도록 속이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서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 언약을 붙잡고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 걸고 전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할 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들의 현장이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을 하루속히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과 오늘 간도 골수가 찔려 쪼개지며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송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오직 성령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취되는 말씀만이 대언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정명한 성도사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에게 주셨던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정말 물과 떡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창시된 영세를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는 모든 흑암들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최순식 장로님 대표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아버지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이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복을 주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함을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눌러서 서라버리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의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자라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아니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장영학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37장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되며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이 되며 반드시 역사하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팔리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메시지 마칠 때쯤에 오늘 제목이 좀 더 다르게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될 겁니다. 결국 요셉이 팔리게 된다라는 상황과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팔리게 되냐면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동생을 그냥 팔아버릴까요? 돈을 받고. 근데 팔리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뭐 요셉이 약간 교만했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교만한 것도 있었던 거는 같아요. 아무리 꿈을 꿔도 자랑하지 말고 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한테 막 자랑했어요. 아빠, 엄마, 형 다 나한테 절하게 돼 있어 막 이러니까 저기 왜 저래 교만하지 하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한 좀 큰 비밀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꿈을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느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은 우리가 붙든 언약, 우리가 붙드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결국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붙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200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는 12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비도 없고 움직일 여유도 없고 상황이 아닌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끌었던 그 순복음 교단의 조영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한 시대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굉장한 어떤 큰 순복음 교회의 어떤 바람을 일으켰던 목사님입니다. 결국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말년에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인생 말년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가시는 모습들도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놓고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답응답 결론을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했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시킬 땅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될 땅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하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제가 이야기하니까 별 감동 없이 그냥 듣고 있지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결국은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는 땅,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으로
복음 들고 움직이게 되는 출발점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야곱의 약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러니까 세븐틴이죠, 티네이저, 이때가 제일 좀 부모 말도 안 듣고 완전히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지 마음대로만 난리치는 시기인데,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꼭 보면 있어요, 그죠? 뭐 친구들이 담배를 폈다, 술 먹었다거나 딱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일러 바치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그냥 못 보는 거야. 무조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 잘못한 것들을 많이 속이고 있었던 삶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정직하고 도덕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볼 때는 저 나쁜 놈, 왜 내가 술 먹은 거, 담배 핀 거, 나쁜 짓 한 걸 왜 바로 아버지한테 알리지?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요셉에 대해서 저 어떻게 하면 한 대 좀 두들겨 패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두 번째 아내 라헬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 얻었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이 바로 사실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것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제 배다른 형제가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렇게 4명의 아내의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막 경쟁 구도도 있었을 거고 갈등도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찾아보면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 coat of many colors 이렇게 돼 있는데, 색깔이 다양한 옷, 우리로 말하면 뭐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우리나라 전통 색동저고리처럼 그런 옷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세프아진트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헬라 시대 때 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기가 어렵다 보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39권을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케토네테 파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알록달록한 채색옷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5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 겉옷, 허리띠, 터번, 모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샌들, 신발, 이 5종류를. 근데 가장 속살에 가까운 옷이 이 속옷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속옷을 카토네트라고 하는데, 지금 속옷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근데 유대인들은 이 속옷을 입고 밭일도 하고, 외출복은 아닌데 밖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뭐 몸빼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그 미국에도 보면 아이들이 잠자는 이렇게 잠옷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속옷 종류인데 간단하게 외출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속옷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길었어요. 원피스처럼. 근데 특징은 뭐냐? 이 당시에 입고 있는 소매, 팔 소매가 짧아요. 약간 나시처럼 짧은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짧은 소매에 긴 소매, 원피스 같은 거를 입는 거라면, 최상류층이나 왕족들이 입는 특별한 옷은 어떤 거냐면 긴 소매가 손바닥까지 덮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깨가, 팔이 다 드러나는데 왕족이 입는 속옷은 팔까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 반소매처럼 나시처럼 팔이 다 보이는 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손까지 가릴 정도로 길게 늘어뜨려지는 왕족들이 입는 긴 속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다른 자녀들보다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노타가 이제 라헬은 죽었습니다만은 이 요셉에게 약간 왕족과 같은 특별히 선별하고 구별된 옷을 입혀줬어요. 요셉은 오실 메시아의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왕처럼 긴 속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좀 그런 속옷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지 아니하다는 말이 뭐냐,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결국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제비 뽑기 돼서 옷이 벗겨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결국 여기 왜 예수님의 속옷, 호지 아니한 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통으로 짠 속옷이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옷감 짜는 기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희생제사로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피가 뚝뚝뚝 흘러내리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이 옷을 지어서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리워준다라는 것처럼 이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구별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도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에 천을 짜는 기술을 포함해서 성막의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는 기술들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를 감당하고 있다. 우리도 보면 옛날 배틀에 보면 수직으로 된 실이 있고 수평으로 된 실이 있죠. 수직으로 된 실을 시줄이라 그러고 수평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그 다음 이렇게 탁탁 눌러가지고 천을 만들 때 수평실